일어서서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영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사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나타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창궐하여 어수선하며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온전케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명철과 지혜의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심정을 품고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워진 영혼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으며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며 등불에 기름 붓는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집혀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들을 축복하셔서 차세대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박선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 듣고 변화되어 거룩함으로 채워지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가족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결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다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참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영혼들을 돕기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준비 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해당자들은 연락을 드렸는데 교육 받으시고 또 아직 교육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 가운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이죠.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 21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전체 21일간 함께 진행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층 예배당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 좋은 강사들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다들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너무 좋았다고 하셔서 올해는 전체 3주간 거쳐서 진행을 하니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작정을 하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 적고 작정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는데요. 오세화 성도님이신데 아마 2부 예배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11월, 12월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 권씩 구매하셔서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라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면 겉모습은 거룩한 신앙인 같은데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의 경건의 모양이 너무나 대단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러러 볼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성전 맨 앞자리에서 서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던 바리새인인데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람의 주된 특징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드려야 될 금식과 헌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그 위로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보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먼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요나단의 믿음과 하나님의 떨림의 역사가 블레셋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요.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았던 그 강력하던 블레셋 군대가 한 번에 다 무너지고 도망가게 되죠. 사울은 그때에도 계속 석류나무 아래 숨어 있다가 그제서야 블레셋 진영에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곳에 가보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대로 만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누구의 공로가 제일 큽니까? 그렇죠. 요나단의 공로가 제일 크게 되죠.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죠. 그렇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금식을 명령합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운동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 병사들에게 갑자기 금식을 하라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좀 보십시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뭐 할 때까지요? 보복할 때까지라고. 여태까지 사울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한 것이 없었거든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석류나무 아래 오랫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기를 잡은 그 전쟁에서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다 이루어놓은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을 시켜서 사울이 금식을 명령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누구의 공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의 공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지금 피곤했다라고 하잖아요. 24절에 나오는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의 나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르다, 강요하다라는 이 단어의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도록 지나친 압력으로 눌리고 강요당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힘든 일을 할 때 안 먹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청소할 때나 혹은 교회 어떤 봉사 같은 거 할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하시기 위해서 오면 그냥 봉사만 하게 하지 않고 맛있는 거를 이렇게 먹이면서 같이 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공로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부하들,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가 약 25km 정도 되거든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면서 죽이며 전쟁을 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피곤하다는 단어는 좀 전에 살펴봤던 24절에 나온 피곤하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서는 히브리어 와야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뜻이 기절하다, 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 심히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백성들이 힘을 잃고 죽든지 말든지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전쟁에서 이겨서 자신의 공로만 드러나면 되고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이유를 본인 입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뭐 할 때까지요? 보복할 때까지. 보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헛되이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끊어주고 자유하게 하기 위한 금식이라고 하는데 사울의 금식은 결박을 풀기는커녕 맹세를 통해서 저주를 걸어버리고요. 멍에를 끊어주기는커녕 멍에를 더 강하게 메어버리는 그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이 금식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3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짐승을 핏째 먹게 되죠. 사울이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금식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기절하고 졸도할 정도까지 그 저주의 맹세 때문에 눈앞에 꿀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다가 이제 아마 저녁 때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남기고 간 탈취물 중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먹은 거예요? 핏째 그냥 먹어버린 거죠. 사울의 강요와 저주로 인해서 금식에 대한 맹세는 지켜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은 마치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뭐하지 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이런 큰 죄에 빠지게 된 겁니까? 사울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큰 돌을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비치잖아요. 하지만 그 사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짐승을 핏째 먹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범함으로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돌을 굴려다가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번에 쌓은 단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핏째 먹지 못하게 하는 큰 돌을 굴려서 단을 쌓고 거기서 잡아먹게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한 것인데 그것이 그 돌이 사울왕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었죠. 아브라함이 어떤 장소에 도착하면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냐면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서 얼떨결에 돌을 굴려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단이기보다 누구를 위한 단이에요? 자기를 위한 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처음 쌓는 단이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요. 저주의 맹세를 걸어서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린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은 경건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 밤에 기억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백성들이 이제 배고픔을 해결했고요. 밤이 됐는데 사울은 다시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추격하되 동틀 때까지, 즉 밤새도록 전투를 다시 하자고 합니다. 물론 적들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사울은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도 않고 자신이 다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아히야 제사장이 태클을 걸죠. 사울에게 그러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한 것이죠. 3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아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듣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기보다 자신의 뜻을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이고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일 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다 아시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기도한 당사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당연히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연하등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않으리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를 하는데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더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아주 과격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요, 자신은 아들이 죄를 범했어도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정의로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요, 맹세라는 단어예요. 6번이나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번만 백성들이 맹세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울이 맹세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과격하게 맹세를 하고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옳음을,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 맹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도 자신의 그 맹세에 스스로 걸리게 되는데요,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가 뽑혔어요?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된 거예요. 정확히 사울이 맹세한 대로 됐죠. 요나단이 뽑혀도 죽일 것이라고 맹세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요나단이요, 죽일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이 금식하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숲에 있는 꿀을 그냥 찍어 먹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사울이 만약에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좋은 아버지였다면 이런 일이,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요나단이 이번 전쟁에 막대한 공을 세웠으니까 이번만 좀 봐주자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에게 너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죠.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맹세를 하는데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백전백패 불가능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요나단을 높여주고 세워주기보다는 그 작은 꿀 한 모금 찍어 먹은 거 그 죄에 맹세까지 걸어서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와 인정이 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 백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승리의 주역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인 그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맹세하며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이번 일에는 사울에게 반기를 들면서 그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울, 당신이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만 건드리기만 해보라고,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적만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사울보다 오히려 더 요나단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론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울은 모든 사건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이 사울을 백성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는 비참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내려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 사울처럼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죄악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즉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그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계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무슨 사건이 있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 교제의 줄이 끊어지면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뭐만 남아요? 모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믿음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우리의 신앙이 왜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빠서 내 스케줄 따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어느새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입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무슨 신앙이야, 공부해야지라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망망대해에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도 시작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말씀의 양식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려도 이제 영상으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예배 시간마저도 등한히 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줄인 그 영혼의 닻이 끊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항구에 정박한 배가 닻을 내리지 않고 그 배 안에서 자고 일어나면 파도에 휩쓸려서 육지로부터 멀리 떠내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닫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등한시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양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읽었다, 적용했다,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이번에 얼떨결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쌓았는데 그것마저도 첫 번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인 영혼의 닻이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너무 멀리 떠내려 가버린 것이죠. 바빠서, 삶이 고단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점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등한시될 때, 거기서부터 경건의 능력은 관심이 없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며 경건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과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의 통로인 그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요구했던 그 사울 왕의 그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으로 더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으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은 것들이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마치 물을 손에 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사울처럼 경건의 모양에 빠져서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 짝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만이 내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멈춰진 채 경건의 모양만 남아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자꾸만 나를 높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교회와 나타해 주시고 오늘 주의 은혜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하고 나의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지금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가까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시 경건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멀리 떠내려가지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복잡한 난때와 같이 이렇게 매는 주의 백성들 보소서. 눈물로 기도는 삶 세상 가운데 빠져가